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8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노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사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의를 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내가 대제사장들이 식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나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회로 모여 주님이 어떠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신 거 이 시간 저희들이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보고 저희들도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57장 불렀는데 이제 여러 경우에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보면 가사에 주를 생각할 때 이랬어요. 이 가사가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해야죠.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느 때냐? 사순절입니다. 또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정답. 그런데 그렇게 못했으면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계기를 만들면 좋은데 그런 계기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못했다? 이때 하자고요. 혹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때 해야지 뭐 고난주간만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때 못했던 걸 고난주간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도 나왔으면 좋겠고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기에 마음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께서 오늘 과서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깨닫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향하면 뭔가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 생각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무슨 큰일이나 기적이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주를 생각할 때가 계속 겟세마네 동산의 빌라도의 뜰에선 갈보리산에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 그러면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특별한 기회에 왜 특별하냐면 매년마다 오지만 2024년 고난주간은 올해밖에 없거든요. 다시 2024년 고난주간 돌아오지 않아요. 주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주를 생각할 때에 각 경우에 언제든 이럴 때 주를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주를 따라가리라. 고백에 나오죠.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근심이나 걱정, 수치됨과 아픈 거, 나의 받는 괴로움 있지만 나를 항상 버리고 길이 참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서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죠. 오늘 15절은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억울한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감당하셨구나 할 때 주님의 사랑이 혹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열망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15장은 이제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의에 넘겨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준 장면인데 그 앞서 보시면 잠깐 이제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목요일 저녁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할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병력들 유다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마치 어떻게 잡아냐면 예수님을 무슨 큰 죄인인 양 이제 검과 막 몽치 그러니까 이런 마치 강도 잡을 때나 슈가범을 잡을 때 씀직한 그런 모습으로 와요. 난 예수님이 뭐 언제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마치 흉악범에 되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 예수님께 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늘 성전에 나가서 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슨 흉악범에 되는 것처럼 그런 칼과 검과 몽치를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리고선 예수님을 잡아가시는 그때가 한밤중이었단 말이에요. 왜 한밤중이었을까? 유대의 관원들, 그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들어놓고 왜? 예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예수님을 잡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 무리가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대낮에 예수를 잡는 건 뭔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빨리 예수님을 처리해야 됐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유대의 자치기구로서 70명으로 구성된 이제 자치기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죄가 뭐가 있어요? 없죠. 뭐가 죄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에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칠 증거를 우리 읽자 아침에 앞부분에 보면 서로 막 고소하는데 서로 안 맞아. 고소거리가 안 돼. 응? 그러니까 고소거리가 뭐냐면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죠. 그게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네가 어째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하느냐?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할 빌미, 예수님께 죄목을 씌울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죄목을 씌운다면은
그냥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공의는 이제 어느 정도 죄를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법 집행은 그들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것은 이제 마을에서 자기네끼리 어느 정도 마을 어른들의 그 어떤 처벌을 인정하지만 무슨 뭐 처형하고 무슨 뭐 감옥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실제로 실정법에,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로마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새벽에, 이번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장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우와 처벌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빨리 신속히 무리들은 모르게 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보인단 말이죠. 그 의도를 빌라도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공회와 더불어 의논한 다음에 예수께로 넘겨준 거예요. 이제. 왜? 사형 먼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제목이 있으니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빌라도가 쉽게 말하면 재판에 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러면 왔으니까 죄 몫을 보고 죄명을 보고 신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사형받을 만한 십자가에 처할 만한 죄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잖아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보통의 이제 많은 재판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막 고소하면 이제 고소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막 변호하거나 변론을 하거나 반대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없으신 거죠.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고 뭐지?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무 말씀은 너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히려 나오거든요. 왜 놀랍게 여겼죠? 보통 사람과 경우가 다르다는 말이지. 막 고소를 하면 이쪽에서도 반대로 막 고소를 하고 그게 보통의 상황이었단 말이야.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알고 있어. 죄가 안 되는데, 죄가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앞서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랬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를 팔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절이 되면 6월절 즈음이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 전통 같은 게 있어.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줬으면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열을 충족하고 만들어서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살리고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근데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살려고 했는데 바라바는 죄송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잖아요. 여기 보면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되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명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주길 바라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가운데 곤란한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라는 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빌라도의 선택이 아니라 빌라의 선택 같은 선택이 나에게 올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은 막 예수님께 뭐라고 죽이라고 그래. 근데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시기로 그런 것도 알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았다고 쳐요. 그럼 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예수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생각할 때,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빌라도에 들어선 주를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고. 이 빌라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질문, 또 우리 질문에 우리 대답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냔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의 설교도 나와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폭동이나 나도 일으킬 것처럼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15절에 제가 참 이 말씀을 보고 참 그런데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옳고 그름도 알았지만 또 예수님이 보통 사는 걸 알아 제거 없는 걸 알았지만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단 말이죠.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무리의 만족을,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를 보면 결국은 진실도 알고 또 자기의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을 진실을 알고 한 권한을 어떻게 썼냐면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실은 사람들의 만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도 있었어요. 왜? 총독으로 일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이것이 틀리를 알면서도 정치의 속성이죠. 알면서도 죽어 말았어요. 보면 예수님이 저는 보면서 야 예수님 제 생각에 그래요. 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억울하셨겠다. 사람마다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억울한 걸 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를 그렇지 뭐 넘기기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 많이 속상하고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참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평상시에 늘 사람들이 오가는 데서 가르쳤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무슨 흉악범이나 되는 양 군대를 동원해서 일 잡으러 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잡혀가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네가 선지자라며 뺨을 딱 대면서 내가 누군지 너 뺨 누군지 맞춰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인데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대제사장들이 없는 죄목을 억지로 만들어서 죄목을 붙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목 붙인 다음에 총독에게 가서는 그것을 고소하고 최고범죄도 죄목을 고소하고 뿐만 아니라 죄라도 그런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는 죄를 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죄목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예수 입장에서는 거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물론 크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또 여기 보면 빌라도나 대제사의 무리들은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폄하를 했단 말이죠. 폄하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예수님이 어떠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고넬의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넬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알지만 그 과정 자체는 참으로 예수님이 억울했겠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견디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마치 도살자가 끌려가는 양처럼 비유하잖아요. 묵묵히 했던 이유가 또 뭘까? 왜 그러셨을까? 그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의 결의가 보이고 뭐죠? 보이죠? 억울한 걸 참는 걸 보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참으면서 이것까지 해야 돼? 실행하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 나에 대한 잘못된 판단, 근거 없는 그런 무슨 근거 없는 비난이랄까. 비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생각하잖아.
다 관둬. 나 안 해. 다 관둬. 다 끝이야. 내가 뭐 이러려고 그랬나?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금방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누구에게 겪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으시기 전에 너무 감사해요.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전 억울한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견디는 게. 합당한 대우가 아닌데 그렇게 대우를 받을 뿐이 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싫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만 관두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결코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결의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면 이게 뭐 사랑이야 싶은데 그 사랑이죠. 마음에 뜨거운 것만 사랑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보인다. 예수님의 큰 계명 뭐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정말 맞죠.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래서 끝까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생각해보잖아요. 빌라도의 뜰에선 주님은.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된 거 아픈 거 우리 그만두는 게 견뎌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큰 신비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금방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조금만 손해를 보면 억울한 일 만나면 하겠다 안 하겠다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잔 말이에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주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350장 주를 생각해보면 이럴 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나도 주를 따라가겠다. 된단 말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벗고 거기 있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고 들어오고 스며들어서 그 분위기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